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이 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는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그렇다면 우리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언약 백성의 합당한 믿음의 고백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은 어찌 단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예배에서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게 하려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와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 누려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한 주간의 삶이었는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며 다시 이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참여하게 된 성도라는 이 감격이 예배를 통해 다시 시작되며 여러분의 일상에서 누려질 때 여러분을 통해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누려지는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직역하면 너 복 있는 사람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왜냐하면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너 복 있는 사람아 라고 선포하면서 150편의 모든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더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더라. 복 있는 사람은 낙심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더라.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받은 복을,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누가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은혜가 없는 사람 나눌 게 없으니 나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의 무엇으로 자랑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해서 나도 예수 믿겠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사람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더란 말입니다. 복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 복 있는 자가 세상 가운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을 받은 자가 사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복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법으로 살았고 이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은 복이 없어 그 복을 받아보려고 이것저것 소유해 보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이 전하는 자의 삶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의로운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원칙, 3500년 전에 주어진 원리이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오래된 문서가 지금도 유효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지만 세상의 오래된 고문서는 그 시대의 유물이지만 우리는 문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3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시대와 환경을 무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와 그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성경을 믿는다 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구약, 신약, 구약, 신약이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 구약이지 오래된 필요 없는 말씀이란 뜻이 아니에요. 옛날 것,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물론 분명히 이해하십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 또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 계명이 쓰여졌던 그 시대 모두 다 존재하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예제도. 그러니까 지금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대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도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참 마음 편하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칫하면 성경은 노예를 인정하는가? 이렇게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시대에 성경은 노예라는 것이 보편화되던 사회 속에서 오히려 노예의 인권을 무엇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에 오히려 노예 제도가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화됐던 사회 속에서도 노예에 대한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생명에 대한 사랑. 우리는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영혼과 한 사람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달라지고 제도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변하였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사회,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말하며 상대를 비방하는 시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는 것이 가치 없다, 의미 없다라고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 진리다고 말하며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우리의 삶에 적용함을 통해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공평하심,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거짓과 왜곡을 멀리하라 입니다. 너희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되는 말의 정직성과 재판의 공정성에서 공평이라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럴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내가 이 공동체를 한번 흔들어 봐야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뭘 하면 좋을까요? 밥을 한번 거하게 사면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들어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밥 먹기 전에는 들어줄지 몰라도 먹고 나면 돌아서는 게 인간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품을 가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약점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입니다. 특히 지도자나 크고 작은 모임에 영향력 있는 이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소문을 확산시킬 때, 그런데 말이야, 여러분,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야, 와,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소문이 소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확산시킬 때 공동체는 불의와 불신의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리더를,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리더는 둘째치고 어떤 사람이 내가 교제할 만하고 좋은 사람이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 이 사람은 소문을 내고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거짓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작은 사실에 나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부풀려진 이야기,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후 사정은 무시하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유한 이야기. 요즘 이 사회가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쇼츠라는 게 유행합니다. 쇼츠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축약해가지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30초 만에 설명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장 어제 일어났던 나의 어떤 특정한 일을 1분 만에 요약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 성이 찹니까? 절대 안 돼요. 1분이 아마 1초처럼 느껴질 거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시대의 혼돈 중에 하나는 쇼츠의 유행인 것 같습니다. 누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다 대고 제 키는 2m입니다. 뭐 이러면 에이 아무리 커도 무슨 2m 하겠어. 그거 금세 탄로 가나요. 제가 우리 이문수 목사님 옆에 딱 가서 쓰면 더 작아요. 저는 이렇게 작은 경험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살짝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그러실 수 있겠구나.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하는데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사람은 역시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이문수 목사님이 제 키는 190입니다. 그러면 제 거짓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뽀록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면 은근히 그런 것처럼 나는 딱 그거만 전달을 해. 그러면 알아서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하면서 소문은 소문을 낳기 시작하고 그게 몇 사람 몇 바퀴만 돌면 세상에 죽일 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나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이들에게도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요? 거짓을 사실처럼 전달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부인하지 않음으로, 긍정하지 않음으로 거짓된 것을 나는 거짓말 직접 한 적 없지만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굳이 편 안 들어줘. 오해하는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밉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질 않아요. 그랬을 때 나는 거짓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거짓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면 말고식에 그런데 말이야 라는 소문을 확산시키는 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공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짓된 말들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심지어 이러한 방식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융통성.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생활 잘하네. 심지어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 착한 거짓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착한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까지 죽으면 교회가 사라질까 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잘못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상들이 틈타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려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거짓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가운데 하나로 넣으시면서까지 거짓 증언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더욱 세상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욱 성도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죄악된 세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경원이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강소중한교회만 사랑하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이 세상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이 땅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거짓된 것은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거룩한 입술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입니다. 내 원수의 길, 이런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하나님의 공정은 어떻게 보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정, 공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보내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가 너무 미워요.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물건을 떨어뜨리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 밉대니까요. 꼴도 보기 싫어요. 막 숨소리만 들어도 막 치가 떨려요. 내가 가서 그냥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아유, 하나님이 저런 사람 그냥 천둥번개를 치셔가지고 좀 더 이상 말은 못하겠고, 그런 사람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없으니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그죠? 예. 결국 여러분,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사람은 공정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소나 나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행위는 귀찮을 수는 있어도 못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원수의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나의 행위의 부족함이나 열심의 부족함 때문에 할 수 없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넘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에 집착하지 말고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원수에 집착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사랑하는 자가 되니 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은, 이것은 기적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사랑이 바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나로 그와 같은 사랑을 하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원수를 향한 태도, 바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책 더 레이저,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수는, 그러니까 수가 낮은 사람은, 하수는 연락에 신경 쓰고, 중수는 말투에 신경 쓰고, 고수는 태도에 신경 쓴다. 하수의 삶처럼 댓글과 좋아요에 신경 쓰느라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죠. 돈 버는 사람은 똑똑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잘 알아요. 거기에는 도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할 때 돈을 잘 벌려면 융통성 없이 말이야, 그냥 그러는 사람은 돈 못 법니다. 좋은 게 좋고 허허허 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 줄 알아요. 나의 글에 좋아요를, 여러분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야,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욕망이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에 누군가 좋아요를 눌러주면 쾌감이 있단 말이지요. 참, 제가 이걸 먼저 알았으면 페이스북을 제가 만드는 건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좋아요 하나만 누르게 만들면 되는 거였잖아요. 이거 별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욕망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만 하면 그게 진리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인생, 죄악된 인생, 상처 많은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연락해 주느냐, 연락하지 않느냐. 애인이 내가 카톡 보냈는데 답장을 안 보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이고, 난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다 추월했습니다. 중수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그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데 여러분, 내 면전에 대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진리를 이렇게 얘기해.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근데 그 사람은 말이 다 100% 맞아.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이왕이면 부드럽게, 제가 소리 안 지르려고 그러는데 오해하실까 봐, 이왕이면 막 부드럽게 해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은혜는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중수는 진리가 아니라 말투를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말하는 방식 가지고 빈정상하기 일상입니다. 근데 이거 넘어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태도입니다.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공동체 속에 진리의 태도로 바뀌면, 진실된 태도로 바뀌면 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복된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에 집착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태도를 가진 자 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보여지는 모습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공의로운 공동체는 원수까지도
배려하는 태도를 소유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약한 자의 편에 서라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 나그네,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십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을 우리는 약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약자와 가짜 약자는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소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느 사회에나 약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가난한 자, 나그네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고통받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상기시키시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공감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공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법과 제도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때 교회와 성도는 공의의 목소리를 내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공의로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간 세상이 말하는 공의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인간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로 보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성도들의 역할이 이 사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자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진리를 말하고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며 내 편이 아니면 적이 되는 사회의 풍토에 휩쓸려 가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원수의 죄악된 행위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태도로 원수가 죄악된 일이 관영한 이 시대에 죄가 성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죄악된 행위가 감히 판을 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받은 자로 살아갈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성도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이러한 공의로운 삶의 향기가 흘러나가게 하시기를, 세상이 더욱 세상이 되어져 갈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 되어져 가게 하시기를 주님 허락하옵소서. 3500년 전에,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